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로 21절입니다. 두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29장부터는 애굽에 대한 신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은 에스겔서의
열국 심판에 대한 단락인데요. 그 중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 29장부터 32장까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보다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또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도 유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또한 그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표면적으로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편 그들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하실까요? 너는 자기의 강, 이 강은 애굽의 중심을 흐르는 나일강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 나일강에 누워 있는 큰 악어라. 그런데 그 악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9절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바로 왕은 한 마리 악어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악어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마치 악어를 잡는 사냥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어의 아가미에 갈고리를 꿰어 강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때 악어의 비늘에 같이 붙어 있던 다른 물고기들도 함께 끌려 나올 것입니다. 이 고기들은 애굽을 의지했던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악어는 들에 던져집니다. 이 들이란 말은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강에서는 악어를 상대할 어떤 짐승도 없지만 사막과 같은 광야에 악어가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뿐인 것이지요. 6절에는 애굽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대 지팡이란 그 지팡이에 기대고 의지하는 자가 지팡이가 부러지면 그 의지한 자가 찢기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은 그들을 의지한 나라에게 부러지기 쉬운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할 때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믹돌은 애굽의 북쪽 경계를 뜻하고 수에네는 애굽의 남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를 황무지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애굽의 징벌 기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애굽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고대 시대 중동 지방의 패권자였던 애굽이, 가장 비옥한 땅 애굽이, 가장 강성했던 그 애굽이 40년간 황폐케 될 것입니다. 이후에 13절부터 16절에는 애굽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40년의 징벌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열방 가운데 아주 미약한 나라로서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나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날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째를 말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가 바벨론 포로 5년째,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였으니까 이때는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그의 나이 52세 정도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단락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공격했지만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한 일에 대한 그 수고로 애굽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1절 중간에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 곧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짓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게 될 때, 애굽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될 때 다시 에스겔의 말씀의 권위,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한 뿔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뿔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예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악어일 뿐인데도 자신은 하나님처럼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악어 애굽을 의지함으로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가 수많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바뀌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애굽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남은 올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23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